아버지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가 어제보다 나은 한 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완화가 좀 되고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약간의 기대와 설렘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월부터는 보다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그동안 감싸 안았던 상처와 억울함과 속상함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예배자들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교회라는 이름에 부합한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한 결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한 주를 시작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43편 말씀 같이 볼까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니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시편 143편도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참회시라고 해서 본인이 회개하며 고백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이 참 멋있죠. 마지막 절에 12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며 원수를 누구다라고 딱 규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해서 말할 때 원수를 끊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게 참 중요하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우리는 이제 나중에 대해서 이제 아는 건데 압살롬이라는 자신의 아들 그와 함께한 무리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겨도 이기지 않고 저도 기쁘지 않는 뭐 그런 애매한 거 있잖아요. 저도 이게 속상하지 않고 그리고 이겨도 기쁘지 않은 뭐 이러한 전쟁을 좀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준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근데 그 기준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회복은 압살롬이 살았다, 압살롬이 죽었다, 뭐 사울이 살았다, 사울이 죽었다.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고난을 넘어섰다라고 얘기할 때, 신앙인들에게 고난을 넘어섰다라고 얘기할 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병이 나았고, 물론 이것도 또 다른 결과로 참 좋은 결과죠. 근데 우리는 포커스를 다른 데 둬야, 초점을 다른 데 둬야 된다는 거죠. 그 초점이 병이 나았다, 돈이 회복됐다,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나 좀 응답해 주세요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피곤하니다라고. 이게 결국에는 다윗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건데 이 상황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상황은 조금 다른 거죠. 압살롬의 손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사울의 손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얘기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압살롬이 나를 핍박하는 것 넘어서 내 영혼이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피곤하다는 건 죽을 것 같다는 뜻이건 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멸하다. 전멸시키다. 영혼이 전멸되는 것 같다. 이 영혼이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이 영혼이 살게 좀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회복의 기준이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남들처럼 이게 자꾸 좀 뭐가 무너지는 것 같아. 근데 뭐가? 라고 얘기할 때 아니 재정이 자꾸 줄어들어. 사람이 좀 줄어. 마음이 좀 많이 상했어. 근데 그럼 회복이 뭐야? 마음이 좀 회복되는 거야. 돈이 좀 불어나는 거야. 사람이 좀 더 많이 모이는 거야. 이런 거 말고 나는 회복됐다라고 얘기할 땐 이제 내 영혼이 좀 살 것 같아 라고 얘기해야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회복을 말할 땐 그 회복을 말해도 우리의 회복은 영혼의 회복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다해도 되고 설렘도 돼요. 사실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이 11월 말 이제 초중반만 넘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럼 뭐가 회복됐다고 얘기해야 될까? 그냥 생활하는 거, 밥 먹는 거, 사람 만나는 게 좀 회복됐다고, 교회가 회복됐다고 말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또 다른 회복을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가 회복됐다라고 말할 땐 단지 사람이 예전에 못 봤던 사람이 또 왔다가 아니라 그 영혼이 살고 있구나. 그 영혼이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회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 영혼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얘기가 바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먼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내가 옛날을 기억해서 기억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그 회복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는 방법은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읊조리며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해서 생각의 동그라미. 결국엔 우리가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옛날에 주께서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과거에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째. 두 번째,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옛날 성경엔 묵상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이야기가 쉬워지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말씀은 뭔지를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다음엔 뭐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이죠.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기준을 잡으라는 거죠. 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지속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은혜로 시작될지에 대한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가 중요한 건데 과거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니 올해도 똑같은 형태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러한 은혜로 왔으면 지금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거죠. 어저께도 우리 주일 설교하면서 했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랬는데 전도하는 방식도 달라질 거예요. 사람 만나는 방식도 달라질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방식도 달라질 거예요. 어저께 오후에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잠깐 이제 모임에 갔어요.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나 열어주셨어요. 제가 아는 지인 한 분 모셔서 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지용근 대표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괴리가 있더라는 거죠. 목사님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는 온라인 예배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온전히 오프라인 예배만 드려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고 주일 예배를 열심히 다시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공통적인 특징이래요.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성도들은 한 1년 반을 해보니 온라인 예배를 더 좀 교회에서 체계화해주고 주일만 모이는 거 그만하고 주중에 하는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서로 싸우게 생겼어요. 목사님이 이제는 온라인 그만하자. 성도들은 온라인 더 잘해달라. 주일에 열심히 모이라. 아니 주중에 좀 할 걸 줘라. 그래서 이게 교회가 하나 되기가 좀 어렵게 생겨버렸어요.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목사님들의 생각은 과거의 영화가 좋은 거죠. 이게 과거의 은혜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뭘 생각한 거죠?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상황의 묵상을 통해서 내일의 은혜를 찾아가는 게 맞죠. 전도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그래서 어제 성도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는 공식이 있어요. 전달, 그리고 초대, 그리고 결신으로 가요. 전달되는 게 있어야 초대가 되고 결신이 돼요. 예전에 저희 교회도 노방전도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그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주가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전달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그게 은혜였어요. 노방전도 하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라고 해도 예수 믿으러 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이제 내일도 세미나 가서 그 얘기 할 건데 목사님이 상품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상품이 돼야 된다. 그런 표현을 직설적으로 쓰려고 그래요. 당신을 팔 수 있으면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이제는 찌라시처럼 종이 전달이나 상품 전달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시대는 거의 끝나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할 거다. 목사님을 보면 그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져야 되고 성도를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여러분이 전달 용품이 되고 상품이 되지 않는 한 전도는 불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나눴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과거의 은혜도 있었다는 건 인정해요. 근데 과거대로 이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과거대로 살 수 없는 시대의 기준을 뭐로 잡을까? 그래도 말씀이 기준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될 거죠.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옛날에 과거의 영화만 생각하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생활 시작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영화, 과거의 은혜 꼭 기억하게, 이건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현재를 해석하는 시각이 묵상을 통해서 오늘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소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일의 일을 생각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하며 11월을 준비하는 묵상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겠죠. 143편 1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달래요. 내 소원에 응답하소서가 아니라 뭐로? 주의 진실과 의로.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을 달라는 거죠. 미래는 또 그래야 될 겁니다. 형태는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응답이 올 겁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잠들려고 그러는데 단어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해단식이 되려나 보다. 이제는 코로나 질병청의 그 위기관리팀이 해단식을 할 때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우려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낸 질병관리청에게 우린 박수 한번 좀 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이 피곤합니다. 영이 멸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시대가 그 암흑이 이제는 끝나갑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를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내일을 생각하는 저들 되게 하시사 그 내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지냈는데 과거로 회개하려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